계속해서 우리는 음료를 공부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보는 음료의 모습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개의 그림이 우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로 물 위에 앉아있는 음료, 그리고 또 하나는 붉은 옷을 입은 음료입니다. 앉아있었다는 말은 고대 시대의 어떤 권위를 상징합니다. 보좌에 앉아있고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 경배를 받는 존재죠. 바로 이 음료는 앉아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또 동시에 이 음료는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평민들은 채색 옷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채색을 입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귀족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료는 두 개를 동시에 손에 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함께 세상의 부를 걸머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음료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음료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리고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의미를 띱니다. 고대 시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왕은 물을 얼만큼 잘 다스리느냐가 왕의 실력이었습니다. 물 위에 앉아있다. 이것은 신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권력과 부를 뛰어넘어서 이 음료가 물 위에 앉아있는, 물을 제압, 물을 통치, 물을 누름, 그 신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제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단히 논리가 맞지 않는 표현을 우리를 만나는데, 창세기 1장 2절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 흑암이 깊음, 공허. 땅이 혼돈이고요, 땅이 공허고요, 땅이 흑암이 깊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땅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혼돈된 땅 위에 올라가서 질서를 잡아야 되고, 공허한 땅 위에 올라가서 그 땅을 공허가 아닌 실속 있는 땅으로 바꿔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절에 땅 위에 올라가서 땅을 제압해야 할 하나님이 땅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올라갑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쓰나미가 덮쳤다는 말입니다. 쓰나미가 땅을 덮쳤다는 거죠. 그 물이 땅을 덮치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자 하나님은 땅을 살려내기 위하여 물을 제압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처럼 종말의 음료는 물을 제압합니다. 물 위에 앉습니다.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료는 신의 대리자가 된 것이고, 고대 시대의 신의 대리자 제사장은 그 신과 동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디자인해 주시면서 반드시 붉은 옷을 만들어내고 그 붉은 실을 재료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반모에서 종살이 했던, 반모에서 감옥살이 했던 이 사도 요한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료를 보며 그 음료가 입고 있는 붉은 옷을 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 음료는 음료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음녀를 보고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도 요한에게 책망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너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저 하나님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음녀인데, 음녀인 이유는 그가 음행을 했기 때문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죽이면서까지 피냄새에 취해서 그 자리를 강탈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너가 보는 그 음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음녀 자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음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이 음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까 무슨 말일까? 아마 여러분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읽긴 읽었으나 이해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땐 새 번역이나 아니면 영어 버전을 보면 재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은, 다른 번역본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번역본은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어 버전은 굉장히 강한 단어를 씁니다. 콜. 지혜가 반드시 요구된다. 9절 이하에 나오는 이 음녀는 해석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우니 너는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그리고 앞으로 올 여덟째 왕을 지혜롭게 해석을 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곱 산, 일곱 왕들을 지식으로 해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해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해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내가 믿고 있는 지식도, 내가 믿고 있는 신념도, 내가 믿고 있는 신앙도 항상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목사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가 진짜 목사인가 여러분들 의심하며 성경에 근거해서 관찰하고 지혜롭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물 위에 앉아있는 이 음녀를 해석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만나는 이 일곱 산, 일곱 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여덟째 왕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고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상대화시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야 되는 요구를 받으니 그것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이다.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학자들은 로마라고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로마는 7개의 도시로 출발한 7개의 아크로폴리스를 시작으로 나라가 됐고 이어서 제국이 된 나라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나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7개 아크로폴리스 도시 국가로부터 출발했고 그 도시 국가가 모여서 나라가 됐고 그 나라가 급기야는 제국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로마는 7개 아크로폴리스가 아니라 8개, 9개도 있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로마라는 나라는 7개 아크로폴리스로 도시국가로 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그 7개 도시를 들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대단히 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모니터링 해보면 한 90% 이상이
이 7왕, 5왕, 8번째 왕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 뻥입니다. 다 뻥입니다. 제가 인터넷 통해서 이 계시록 오늘 본문을 근거로 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나 모니터를 해보면 거의 100% 로마 황제의 이름을 대기 시작합니다.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로마 황제 이름이 네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 황제가 누구냐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0절에는 세 종류의 왕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망한 왕, 둘째로는 지금 있는 왕, 그리고 셋째로는 아직 왕으로 올라오지 못한 왕. 이게 8째 왕인 것이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 황제가 누구인지를 계속 규명하려고 하는 설교자들의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망한 5왕을 아우구스티누스,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클라우디우스, 네로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기준을 세웠나? 지금 이 학자는 로마의 첫 번째 1대 황제 가이사라를 제낍니다. 가이사를 제끼고 2대 황제로부터 7왕을 추려내기 시작합니다. 그 7왕 중에 5번째 왕은 이미 망했다라고 말하며 현재 있는 왕은 베시파우스 황제고 앞으로 돌아올 왕은 8번째 왕은 티두스 황제, 디도 황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7왕의 출발을 아구스티누스로 출발하지 않고 네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학자는 4번째 왕제인 칼리쿨라부터 순서를 정해 5번째 왕, 7번째 왕, 8번째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다 뻥이죠. 그러니까 뻥인 겁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어떤 왕을 기준으로 5째 왕을 만들어내고 7째 왕을 만들어내냐? 이것은 차이가 보는 견해에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만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난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인은 유신 독재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최고의 권좌에 있을 때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 노 정치인은 이 13장 1절을 근거로 당시 유신 독재에 잠만 말고 순종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유신이라는 걸 줬어. 성경은 그렇게 말해.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 모든 권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유신 독재도 하나님 주신 권세니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당시 목사들은 그 사람의 말을 퍼뜨리기 위하여 나팔수 노릇을 했죠. 유신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그 유신은 우리나라를 살 길이요. 우리는 그 유신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로마 황제를 음녀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로마 황제도 하늘로부터 준 권세이니 잠만 말고 이들을 음녀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따라하고 얘기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로마 황제를 음녀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논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바꿔 말한다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에게 일본을 나라라고 말해라. 그리고 일제 신사 앞에 참배하고 이름을 일본 말로 바꿔라. 창씨겸에 해라.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일제강점기를 살아왔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희들은 음녀야 라고 말해야 것인지 우리는 헷갈리게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는 7 왕들은 로마 황제가 누구냐고 하는 규명하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동의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 7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7 왕들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하는 코스프레, 가짜들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17장 1절에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카피한 겁니다. 음녀가 창세기 1장 2절을 카피해 자기가 물 위를 앉아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리를 확보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음녀는 신의 대리자였던 제사장의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 것처럼 음녀가 위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7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5이 나옵니다. 11절에 8이 나옵니다. 근데 이 8은 7 중에 속한 자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10절과 11절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카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코스프레하는 위장한 가짜 음녀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찬찬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일주일 가운데 5째째 되는 날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5은 망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10절 위에 올려놓고 보니 5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합니다. 3일 후에 부활한 날은 일주일 가운데 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 7일째가 되는 날을 11절로 올려 겹쳐보면 8째 왕으로 등장하는데 그 8정은 7에 속한 자입니다. 십자가를 코스프레했고 부활을 코스프레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가짜 부활입니다. 7번째 왕이라면 7번째 왕으로 부활하는데 이 7번째 왕은 8번째 왕으로 부활합니다. 이들은 다 죽었던 존재입니다. 종말의 현상입니다. 종말의 가짜들입니다. 종말의 가짜는 십자가 부활을 재현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8번째 왕으로 드러나며 자기 스스로 가짜인 것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음료가 7번째 부활하든지 8번째 부활하든지 나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그 사실로 그 존재를 신으로 승격시킨 거죠. 참된 예수의 십자가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인 겁니다. 그것으로 나는 그 존재를 신으로 승격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이 진짜인지를 지혜롭게 해석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부활을 산다고 말하는 그 가짜를 지혜롭게 해석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코스프레하는 가짜들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평양을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세뇌를 당했습니다. 조선의 예루살렘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말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었을까?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우리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만든 가짜입니다. 소위 가짜 뉴스입니다. 실제는 이렇습니다. 평양의 기생집에 목사와 장로, 평양의 고리대금업자 목사와 장로, 평양의 횡령죄로 재판정의 선자 목사 장로 수두룩했습니다. 가짜가 넘쳤단 말입니다. 1926년에 서울 감리교 협성신학교, 지금 감리신학대학교입니다. 그 감리교 신학대 학생들이 당시 1926년에 한국교회 실패 원인 13가지를 선포합니다. 그 13가지 선포 중에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 사역자들의 위선과 외식이 기독교 사역자들의 위선과 외식이 가짜들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때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 넘어왔습니다. 네,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피난 온 크리스찬 중에 강도를 저질러서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 나온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과거를 감추기 위하여 더 반공을 외치고, 더 신앙의 자유를 외치고, 더 십자가를 외치고, 더 부활을 외쳐 자기의 가짜인 것을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외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탈북자들 가운데 모두가 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탈북자들 가운데 살인자는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모두가 다 이 나라의 자유를 찾아 넘어왔다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만일 이제 북한과 우리가 수교를 하면 인터폴을 통하여 북한은 이 땅에 들어온 탈북자 가운데 살인자를 찾아달라고, 살인자를 잡아다 달라고 외치지 않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갈까요? 자신의 살인범, 자신의 강도짓,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더욱더 북한의 인권을 외치고 북한의 독재를 나쁘다고 외치는 사람은 없을까요? 이게 종말의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TV 방송사에서 대형교회 문제를 다룬 것을 봤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는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권위를 줬다 말씀하시며, 의사도 포기한 의사의 아들, 99%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아들을 내가 살렸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말기암 환자는 그 설교하는 목사가 목사로 보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였겠습니까? 이게 종말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진짜인 예수님은 누구며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며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짜들은 십자가 부활을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데 사용합니다. 가짜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내거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퍼포먼스를 하며 쇼를 벌입니다. 가짜들입니다. 자신의 목회 철학은 머슴이라고 말하며 그 머슴의 근거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정작 자신은 머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머슴의 옷을 입고 지게를 짊어지며 퍼포먼스를 통해서 교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도 모르고 종의 옷을 입고 지게를 짊어지며 강단을 한 바퀴 도는 목사를 보고 눈물을 뿌리죠. 지혜로 분별해라. 지혜로 분별해라. 똑똑히 알아라.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라. 진짜는 성도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진짜 십자가는 십자가를 들고 퍼포먼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가 걸어갔던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무덤을 뚫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친 제자들 옆에 가서 함께 말없이 밥을 먹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만난 것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걸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사십시오. 부활을 목격한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부활을 사시란 말입니다. 신앙은 관념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에스겔이 봤던 환상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봤던 성전의 환상은 성전에서 물고가 터지며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에스겔의 발목을, 이어서 무릎을, 이어서 가슴을, 그리고 이어서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에스겔의 머리 끝까지 성전에서 물이 차올라옵니다. 이것을 경험한 에스겔은 내가 성전에서 물고가 터지는 것을 봤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 그 성전의 물속에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흘러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생명수를 공급하고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자기의 몸을 실는 겁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한 서너 시간 올라가면 오레곤주라는 곳에 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8년 전 안식년 기간에 이 공원을 여행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이가 2600년 된 나무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역사로 환산해 보면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무 높이만 120m, 둘레가 30m입니다. 식물학자들은 이 2600년 된 나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83번 산불에 훼손당한 나무입니다. 83번의 산불을 당한 이 2600년 된 나무는 나이테가 노인들의 나이테처럼 불에 탄 나이테는 꼬불꼬불 꼬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지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과 적절한 햇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2600년 나무는 내가 83번의
산불을 통해서도 꿋꿋이 살아남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그 83번의 산불을 견뎌낸 후에 지금도 자라며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공급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83번의 산불을 이겼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산소를 공급하는데, 그늘을 공급하는데 묵묵히 그 나무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수와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천에서 용나신 여러분, 여러분은 개천에서 용난지 모르겠으나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개천에서 용나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게을르냐고 타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천에서 용났다면 이제 여러분 자식에게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개천을 저수지로 만드시고 그 개천을 바다로 만드셔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수월하게 용으로 비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썩었으니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바다에 죽이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가짜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진짜 목사라면 나라 이렇게 망했으니 우리 어떻게 하든지 이 썩은 나라를 단결해서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하고 강대상에서 애통하며 그 어린 생명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가짜를 찾아냅시다. 저도 여러분 앞에 가짜 목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가짜 교회, 가짜 대통령, 가짜 성도 찾아냅시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는 가짜 뉴스 찾아냅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제인데, 그 대명령인데 왜 우리는 성소수자를 혐오합니까? 그게 우리의 원수라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람을 왜 혐오합니까?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말의 가짜는 자기가 하나님 것으로 위장합니다. 물 위에 앉아 창조주 하나님을 카피합니다. 붉은 옷을 입고 신의 대리자로 카피합니다. 급기야 십자가와 부활을 카피합니다. 십자를 외치는 목사, 부활을 외치는 목사가 진짜 십자를 외치는지 진짜 부활을 외치는지 찾아내십시오. 가짜로 사지 맙시다. 진짜로 삽시다. 진짜로 삽시다.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코스프레한, 신의 대지를 코스프레한, 급기야 십자가와 부활을 코스프레한
가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참된 지도자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